네, 오늘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또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요. 오늘은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그리고 성막이었죠. 이동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되죠? 네, 장막이 되고요. 그리고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고 새 성전이다 라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성전을 관점으로 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에 성전의 변화이고, 더불어서 성전을 향하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더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와 같이 7단계에 걸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장막을 뛰어넘어서 성전으로 먼저 갔어요. 그런데 이 장막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떤 곳이냐?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장막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뭐가 없어요? 희생 제물이 없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뭐가 또 없느냐면 제사장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자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이 시간을 인도했느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갖고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막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이동 성막을 만드셔서 규격까지 다 알려주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임할 테니 이것을 만들어서 너희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특별히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고, 이곳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동 성막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됐잖아요. 자리를 잡아야 됐으니까 이 성막을 이제는 다 해체를 하고 그 안에 있던 언약궤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안치시켰던 거죠. 갖고 있다가,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다윗이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던 것을 간직하면서 잘 지켜가면서 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옮겨지기 전까지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공존하는 거예요. 뭐가 두 가지가 공존하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임의대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때에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들이 다 여기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이곳에 모든 성막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있었는데 다윗의 장막에서 이와 같이 제사를 또다시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여기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 이와 같이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두 가지가 공존했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켰던 그 제사를 이곳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대로 다 행해라. 계속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희생 제물을 계속 드리고 계속 끊임없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받으시고 이곳에서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바로 56장 7절에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한마디 말씀에서 기본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와 제물도 기꺼이 다 받으시고 또 이곳에 와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그 열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같이 받으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열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기본에서는 마찬가지로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또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언제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얘기예요. 3000년 전에.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그러면 10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새성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을 갖고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분명히 회복시켜 준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더불어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요 나와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다 모여라. 24시간 찬양하고 24시간 중보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부터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다. 이제 우리는 종말론적인 마음을 갖고 대집회를 갖고 함께 모여서 마지막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을 노래하고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땅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IHOP이라고 하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이 식당의 이름이 아니에요. IHOP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장막을 주장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사도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도들이 나와서 운동을 펼쳐나간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늦은 비 운동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걸 하고 있다가 한 7년 동안 하다가 그 안에서 내부자 고발이 일어납니다. 이거 다 거짓이었다. 이거 잘못된 말들이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저 캔사스 시티에서 예언자 운동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그곳에서 또 만들고 열심히 가다가 또 다시 깨져요. 깨지다가 그것이 이제 그 빈야드 운동이 한참 2000년대 초반에 막 붐을 일으켰었습니다. 그것도 막 이단이다 뭐다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면서 빈야드 운동이 막 일어났다가요. 그것도 주춤 사라지면서 그 가운데 있던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을 붙잡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홉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홉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요. 기도원 형식으로 교회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찬양을 하고 막 그냥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가던 그 크리스찬들이요. 여기 아이홉에 들어가서 쉬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지나가고 그래요. 숙박비가 안 든다고. 이 단체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같이 뒤섞이다가 잠자고 그리고 또 나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저기 자동차로 가다가 아이홉을 만나면 들어가. 거기 무료야. 목사님 그 아이홉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고 들어가야지요. 그래요? 모르고 막 그냥 목사님들도 그냥 가서 기도한다니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 정확한 이야기를 알아야지요. 아무데나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의 장막이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하는 것이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요. 그들의 정체가 분명히 잘못된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장막이 이때 있었는데 성전 시대에 다 지나고 예수님까지 오셨다가 가셨는데 여기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와 같이 얘기하셨어요. 여기를 딱 붙잡고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신약에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아모스서를 딱 붙잡고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인용한 말씀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야고보가 이와 같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를 바꿉니다. 그게 뭘까요? 네, 세밀하게 보면 다 같은 말씀인데 아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무엇이 다르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처음 시작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날에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in that day라고 표현을 썼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후에.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자, in that day 라고 하는 그날에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after this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날에 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그 날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after this 라고 하면요, 이것 이후에죠.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네, 예수님이 오셔서 무조건 목사가 물어보면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똑같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리빌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용어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아모스서에서는 예수님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in that day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한다고 하는 이 아이옵이 여기 것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것을 붙잡고 간다는 의미는 찬양하고 24시간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켜야만이 이 다윗의 장막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여기를 붙잡고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신약에서 야고보는 after this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의 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것에 대해서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는 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주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일인 거지, 율법을 따라서 이곳에서 구약의 이 성막 그리고 장막, 이때 당시의 그 기억을 갖고 여기에 매달리면 이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신약에서 이미 after this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올 때 그날을 하는 거고, after this라는 얘기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예수님 이유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다시 재건된다는 이야기는 이때로 돌아갈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때 이후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그 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1절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더니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셨으니까 율법대로 이대로 여기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때를 기억하고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이방인들 가운데로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신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자꾸 차별하려고 자꾸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야고보가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In that day가 아니라
after this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고 예수님 이후에 다윗의 장막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재건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인데, 지금 이 아이홉에서는요 여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때 지켰던 찬양과 감사의 그 제사를 24시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시간에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 여기를 붙잡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의 회귀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했고 같이 기도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K-홉이죠. 아시아에는요 아시아홉이라고 생겼죠. 그러면서 G-홉, 이건 글로벌 홉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자꾸 생겨나면서요 지금 이 대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빈야드 운동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막 그냥 기적을 베풀고 막 밀면 쓰러지고 하는 그런 현장의 빈야드 운동,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의 장막 이 운동을 또 일으켜갔고요. 이와 같이 I홉, K홉, A홉, G홉 나라마다 다 지금 다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구약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온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여 주여 주여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이전의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여기 단체에서는요 예수님도 불러요. 그러면서 왜 여기로 가 있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갖고 그냥 목회자들이나 그냥 이단들이 그냥 끌어가면 말씀에 다 있으니까 맞는 걸로 알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말씀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열심히 쫓아가고 그곳에 가담하고 그것을 후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도 운동 조심해야 되고요. 빈야드 운동 조심해야 되고요. 늦은 비 운동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hope, house of prayer 이 표현이 나오는 아이홉이나 K홉이나 모든 것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합니까? 여러분 뭐 구원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지금요 난리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대충 알아갖고는요 우리 마음이 다 쏠리고요 유혹당하고요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딱 좋은 때입니다. 바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